자, 오늘 제임스 게일 목사님, 선교사님에 대하여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두 번째 말씀을 살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제임스 게일 목사님을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분이 이 조선에 오셔서 대한민국 오셔서 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가나다 선교사님 중에 첫 번째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선교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이분이 첫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줄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데 무려 280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야훼, 여호와, 영어로 God이라고 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 민족의 언어에 맞게 번역되지만, 저는 그 번역 가운데 최고의 번역은 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은근히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을 자꾸 잡신 하느님으로 바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에서조차도 하느님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하면 하나님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무이하신 우리의 참 구세주 되시는 하늘에 계신 많은 신들의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찾아주신 분이 바로 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이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천국에 계신 제임스 목사님께서 얼마나 가슴에 뿌듯하게 복음의 보람을 가지실까요? 자, 이 조선에 오셔서 그의 선교 사역 크게 두 파트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이분이 1888년 12월 12일 날 들어왔습니다. 1888년 12월 12일 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에 이제 이분이 주된 사역을 하신 것이 바로 오셔서 이제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정동에 있는 그 집에 머무면서 이분이 제일 역점을 둔 것은 바로 한글 공부였습니다. 당장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선 사람들에게 조선말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영어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뜨듬뜨듬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그는 이제 와서 그냥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3개월 동안에 이창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 교사를 받고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다니면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여러 곳을 다닌 전도를 하면서 이창직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아마 조선에 오신 하나님이 구한 말부터 시작해서 조선에 2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세요. 이럴 때 한번 좀 놀라는 척 하십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한글을 잘하시는 분이 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시고, 그분의 문학적 탁월한 기질과 표현이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는 그런 분이 바로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은 이름을 기이하게 지으셨습니다.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과 동화되기 위해서 당시 선교사님들이 조선 이름을 짓는 것이 일종의 루틴이었는데요. 이분의 조선 이름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일. 이름이 기일입니다. 아마 이분이 제임스 게일 그러니까 비슷한 의성어 발음으로 기일한 것 같은데요. 한자로 기이할 기자, 날일자입니다. 아마 이분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도 이제 아마 기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조선에 보내신 자기의 선교적 사명을 기억하고 이름을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이 오셔서 이제 사무엘 마펫 정동교회 그 목사님 댁에 머물면서 한국적 상황을 정보를 이제 받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1889년 3월에 황해도 소래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한학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헌신하고 있다는 이창직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집중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황해도로 떠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에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집중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한글을 그렇게 배우는데요. 원래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문학도 전공하셨고 그래서 언어적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빨리 언어를 습득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조선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요. 여러 만남 가운데 제가 대표적으로 5사람을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네. 자, 두 번째는 이창직. 네. 세 번째는 이제 고찬익. 예, 아마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언더우드 목사님. 예.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누굴까요? 예. 이름만 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승만 우리나라 전 대통령입니다. 자, 이 5분의 만남의 복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할 때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다 역사하시거든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눈물도 콧물도 빼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예배하시는데 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조선에 오셔서 여러 만남의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놀이가 들어가 보면 만남의 복도 수동적인 만남의 복이 있고 능동적인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자, 수동적인 만남의 복은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남의 복 그러면 아마 그런 사람을 기대할 겁니다.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기적이고 나는 계산적인데 누군가가 와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고 먼저 헌신하고 베풀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아마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만남의 복을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만남의 복을 귀히 여기고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연의 만남으로 사람을 보내주신 줄로도 역사를 하니까 그렇게도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만남을 능동적인 만남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조선에 오셔서 많은 만남의 복을 갖게 되는데요, 주로 이분은 먼저 만남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먼저 섬기시고 먼저 헌신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고찬익이라고 하는 장로님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바로 그런 만남이었고 이창직과도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6시까지 좀 맞춰보려고 애를 써보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그 가운데 제가 한 분을 소개할 겁니다. 예, 제가 이승만 그때는 청년이었죠. 25살 된 20살 때 억울한 영모죄를 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원래는 사형 언도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그가 석방되도록 뒤에서 무척 사방팔방 백방으로 뛰어다니신 분이 바로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도 만약 나에게 그분이 안 계셨다면 자기도 없을 것이라고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분이 1904년에 추록을 합니다. 마침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감형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5년 만에 추록하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그때 추록한 감옥 동지들 6명과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승만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추면 제가 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목사가 성도들을 지루하지 않게 좀 재밌게 할까 무척 애를 쓰는데요, 썰렁하더라도
여러분 썰렁하다 그러지 마시고 반응해 주시면 제가 더욱더 유쾌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썰렁한가요? 자, 상금은, 자, 여기에 눈 좋으신 분 앞에 뭐가 적혀 있나요? 예, 자, 눈 좋으신 분 앞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앞에 우리 전인력 성도님 잘 보이세요? 자, 이게 앞에 뭐라고 보이죠? 예, 우리 현장님 앞에 천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많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합치면 얼마예요? 예, 1,000만 원. 이게 상금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믿으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속인 적이 없는데 왜 안 믿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못 믿으면 제가 다시 들어가고, 믿겠다 그러면 제가 상금으로 내놓을게요. 자, 믿으시나요? 예. 일단 아멘 하셔야죠. 믿습니까? 예. 우리 박 군사님 고기 끄덕끄덕 하시는데 뭐 본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여기에 딱 하나님 이름으로 강단에 걸었습니다. 예, 이게 1,000만 원째 말씀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알아맞힐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2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뿜빠이 가위바위보 해서, 3사람이 나오면 가위바위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 보시면 성경번역위원회의 역사 사료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퀴즈 나갑니다. 누가 제임스 게일 목사님 같으세요? 예, 파란 원안에 있는 분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 선교사님이시고,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굴까요? 아니, 앞에 가운데 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분이 언더우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동그라미 있는 사람 누굴까요? 예, 이창직입니다. 아직 분위기가 이승만 아니 이승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창직,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함께 다니면서 1년 6개월 동안에 함께 동가숙서가시 갑니다. 3개월 동안에 24시간 한글을 가르쳤고, 나머지는 이제 제임스 게일 목사님과 우리나라 부산이든 인천이든 서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또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자, 1년 5개월 어간이 되었을 때 1890년 9월에 이제 영적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선에 오셔서 신세전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에게 놀라운 제안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오셔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연못골 교회입니다. 그 동네에 연못이 있다 그래서 이름을 연못골 교회라고 짓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4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상숭배 5,000년의 땅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저 한경북도의 소래교회였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아펜젤러 목사님 세웠던 정동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언더더 목사님이 세운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연목골 교회입니다. 이 연목골 교회를 세우신 분이 사무엘 마펫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워낙 선교를 전국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계속 섬길 수가 없어서 이제 제임스 게일 목사님에게 이 교회 담임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 9월에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는 이 교회에서 이제 1927년 동안에, 한국이 거의 40년 동안에 계시는 동안 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십니다. 자, 이 교회는 1894년 당시 연못골 교회였는데, 한번 다음 자료 사진 보시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 연못골 교회는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담임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그 지역이 연동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이름을 연동교회로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연동교회라면 조금 기억하는 분 계실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세문안교회가
장로교회의 모체교회라고 한다면 연동교회는 마더 처치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두 교회를 이렇게 이제 그 역사성을 따지면 첫 번째가 세문안, 두 번째가 바로 연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연동교회를 담임하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이제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정축한 그런 교회가 되고요. 얼마나 불처럼 부흥했는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무려 그 시대에 1000여 명이 모이는, 그 당시 서울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연동교회가 지금의 연동교회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시죠. 이 교회가 지금의 현재 종로구에 있는 연동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제임스 게일 목사님은 연동교회를 섬기시면서 그의 가장 목회 철학의 첫 번째를 둔 것이 바로 평등이었습니다. 인권과 평등.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차별이 얼마나 많았나요? 우리나라에 남녀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부부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소 차별이 있었고, 특별히 양반과 상놈을 그렇게 차별을 해서, 그리고 소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상놈이나 상놈 밑에 있는 천민 백정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 취급을 받는 그런 때에 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제일 많이 설교하고 운동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인권이 다 소중하고 평등함을 가르쳤고, 그는 이 평등함의 목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축복도 전주고 평등해서 흔히 이분은 자기 이름 목회를 조선말로 어울림 목회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어울림 목회. 그래서 선 조선이 이제 평등하기 위해서 양반 상놈이 다 사라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고찬익 장로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목사님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는데요. 한 번은 동네에 다니시다가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당시에 가죽을 가지고 신을 만든 사람을 뭐라 불렀나요? 가파치라고 불렀죠. 가파치, 백정, 가파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야 이놈 저놈 가파치 이렇게 불렀거든요. 당시 양반들에게 있어서는 가파치는 노예와 같았습니다. 심지어 일반 평민들도 가파치라고 사람 대접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시장통에 전도하시다가 이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황하더니 대답이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파치들은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도 없었고 자기도 이름 없이 이놈 저놈 가파치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잘생긴 사람이, 그것도 서양 사람이, 점잖고 젠틀한 사람이 와서 정중하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래 버버버버 거리는데요. 그런데 이 제임스 목사님 이 사람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좀 멀리 한다고 생각해서 가면서 전도 쪽지를 주고 갑니다. 그 전도 쪽지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었던 그 이제 쪽복음의 설교 제목인데요. 그 쪽지가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 쪽지였습니다. 이 가파치가 처음에는 그 전도 쪽지를 보고 이게 뭔지를 몰랐지만, 근데 태어나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물어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서양 사람이 젠틀하게 인격적으로 물음대해서 아주 감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나타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꿈속에서 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가파치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 이야기지만 좀 아멘하세요.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서, 근데 놀라운 거는 사실 이 사람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 앞에 말을 못하는 거는
벙어리였습니다. 어릴 때에 소위 양반들이, 자기 주인이 자기를 때리고 폭행할 일이 많았는데 때리다가 뺨을 맞아서 고막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고막이 나간 상태에서 글을 읽지도 못하니까 버버버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백인 분이 오셔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름도 없었지만 말을 하지 못해서 말을 어버버 하다 보니까 제임스 목사님은 그냥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거부한다고 생각하셨고 본인은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꿈에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을 때 꿈에 깨고 난 다음에 혀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체험이시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지를 가지고 물어 게일 선교사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구했습니다. 제임스 목사님은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택하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려고 그러신다 하시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이 바로 고찬익입니다. 찬익이라는 말은 이제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뜻인데 이때부터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 고찬익 사람은 제임스 게일 목사님을 다니면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에 목적이 생긴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삶의 가치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 견신하기로 다짐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으로 섬기는데요. 자, 1904년에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연동교회 첫 번째 장로님을 세울 때 고찬익 장로님을 청가합니다. 이때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인들이 한 1000명이 모니까 교회가 꽤 조직적으로 그래도 꽤 괜찮은 교회거든요. 그런 공동체에서 양반들도 많았는데, 근데 양반들이 볼 때 쌍놈도 아니라 가파치가 장로가 되면 이거는 유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목사님이 기도와 설득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결국에는 순종을 하고 장로님으로 세우는데요. 그래서 연동교회 역사 연역을 보면 첫 번째 장로님이 고찬익 장로님으로 비택을 받게 됩니다. 제임스 게일 목사님은 고찬익 장로님을 추대하고 예배를 드릴 때 주대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나에게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를 추천할 것입니다. 그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찬익 장로님이 연동교회 첫 번째 장로님이 되는데요,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를 잘 섬깁니다. 나중에 제임스 게일 목사님은 고찬익 장로님의 일생을 소재로 한 영문 소설을 짓는데요, 그 영문 제목이 바로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실로 조선의 차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평등의 시대를 열었던 선구자로서 그의 헌신과 그의 업적을 제임스 게일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1908년에 고찬익 장로님은 주의종의 콜링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평양신학교에 가서, 그리고 이제 4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주의종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제임스 게일 목사님을 보시면 100년의 조선의 100년 대계를 내다본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교육 사업에 전념을 하기로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안동 여자 소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교 중학교를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조선과 한글을 외국에 알리는 선교 사역도 활발하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심청전, 홍길동, 홍무증과 같은 이런 조선의 고전 소설을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에 알립니다. 그리고 옛 시조들, 무려 45편의 한국의 고전 문학들을 번역해서 외국에 알리는데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 흔히 세계 최초의 서양에 알리는 문화 선교사라고 그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가 한 업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했습니다. 1895년에 존 번연의 절로 역정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하고요. 1895년에 동국 통감을 번역하여 우리 역사를 서양에 소개를 합니다. 1897년에는 한국어 문법서를 편찬하는데요. 그래서 이후로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의 글을 배울 때 이 문법서의 교과서가 되고, 심지어 조선 사람들도 조선을 배울 때 이것이 문법 교과서가 됩니다. 1901년에 경신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1903년에는 황성 기독교 청년회를 창설하고 1907년에는 코리안 스케치라고 하는 한국 이야기와 또 한국 풍속이라는 책을 기록해서 귀중한 역사적 사료를 기록하고 외국에 또 알립니다. 1922년에는 한국의 고전 소설인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하여 서구에 알리고 1927년에 한국사를 편찬합니다. 그 한국사 안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종교를 학자와 같이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한국사를 편찬하고 외부에 알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임스 게일과 청년 이승만과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였는데요. 이승만 청년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조선은 이시의 나라가 아니라 조선 백성의 나라이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다가 영모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사형을 받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는데요. 이승만, 이상재, 김정식, 유성준, 이원균, 홍재기, 안국성 등 많은 사람이 이제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제임스 게일 목사님은 이승만을 청년을 보고 이승만 청년에게 면회를 수없이 갑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줍니다. 우선 성경책을 넣어주어서 성경을 읽도록 권면을 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가 제일 많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권면한 말이 잠언 27장 11절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이승만 청년에게 제일 많이 한 기도였고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청년이 워낙 머리가 비상한 걸 알고 그가 원하는 모든 책들은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목사님들과 다 연결해서 공수를 해서 그 감옥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백여 권의 책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가 필요한 경제, 문학, 정치 이 모든 책들을 거의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다 구해서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서 그냥 섭렬을 하게 돼요. 그의 박학다식한, 그게 놀라운 박학다식한 그 지식은 5년 동안의 감옥에서 그는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이제 영어 성경을 넣어주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청년은 영어 성경을 거의 다 외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서 꼭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사용하실 거니까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사형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풀려날 것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 그래서 이승만이 감옥에서 소위 본어게 납니다. 감옥에서 이승만도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그 감옥의 죄수들을 돌아다니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또 인도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5년 7개월 만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데요. 감옥에 나온 1904년,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자료 사진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프리전 그룹이 나오죠. 1904년 감옥 동지라는 말이죠. 한성 감옥에서 추록 후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요게 6명 중에 자 누가 이승만 청년 같으세요? 자 1,000만 원이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제일 키 큰 사람 있죠? 자,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자,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우리 부목사님, 누가 손들인 잘 기록하세요. 나중에 또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가 조금 작으시고 가스신 분 계시죠? 이분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자, 세 번째 손에 여기 손에 뭐 들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세 번째, 오른쪽에 두 번째 손에 뭐 들고 있죠? 그죠? 이게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혹시 또 이것을 힌트라고 생각해서 또 이렇게 자, 왼쪽에 세 번째가 이승만 청년이다. 손 들어 보시죠. 예. 자, 가운데에 가쓰고 키가 좀 제일 크게 보이는 분 계시죠? 이 사람이 이승만이다. 손 들어 보시죠. 왼쪽에서 네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승만이다. 손 들어 보시죠. 우리 박 군사님 자신감이 넘치시군요. 자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오른쪽에 있는 분,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왼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실 때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승만이다. 자, 남이 손 안 드신 분은 포기하신 거죠? 자, 정답은 가운데 있는 키 크고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 이승만 청년입니다. 자, 이분이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이봉수인데 그의 아들입니다. 자, 감옥에 추록한 날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이승만 이 청년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 바이블 그룹이었어요. 여기 가운데 그 유명한 이상재도 계십니다. 오산학교를 세우시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민족의 인물이 된 분도 감옥에서 거듭나신 거죠. 자, 이게 이분이 이승만이라고 손 드시면 손 들어 보세요. 자, 한번 일어나시죠. 이거 나누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세요. 한번 일어났다가 앉으면 돼요. 자, 한 면, 한, 두, 셋, 한 놈, 두 놈, 세 놈 치고 딱 5분이군요. 자, 갑니다. 1,000, 10,000원. 제가 웃자고 이분의 인사하러 온 부목사님들 그 아이들에게 1,000만 원 준다고 이렇게 줬더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잔뜩 기대하다가 이걸 받고 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쨌든 1,000만 원이니까 그걸 나도 알아서 가져가시고 알아서 하세요. 자, 결국은 이제 이승만 청년이 한성 감옥에 추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임스 게일 목사님은 이승만을 유학 보내서 어떻게 하면 그를 인물을 만들 것인가 기도하고 그리고 추천서를 줘줍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대학을 입학하거나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어떤 성적보다도 그 사람을 믿고 추천해주는, 그래서 추천을 할 때 아무나 추천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추천을 최고로 칩니다. 그 당시는 더 그랬죠. 그래서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미국에 여러 곳에 편지를 보내서 이 이승만 청년을 받아주고 또 선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이승만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도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다시 넣고 다시 고면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승만 청년이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를 더 날카롭게 강인하게 서수기 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 이승만 청년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그가 수없는 만남의 복을 기억하고 그에게 헌신하고 섬겼던 것을 믿고 그를 미국 유학길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으로 가서 잘 아시는 것이지만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교를 거쳐서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인물로 그는 부상합니다. 이승만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것이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제임스 목사님을 기억해달라고 그의 헌신과 그의 선교와 그의 기도에 하여 잊지 아니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분은 1927년에 은퇴를 하십니다. 이때가 이분이 조선에 오신 지가 무려 40년이 되는 횟수가 되기도 해요. 일각에서는 당시에 일제의 강압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조선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내 마음은 항상 조선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고,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조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선을 축복하셔서 뿌려진 씨앗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는 돌아가서 잠시 그의 고향 캐나다에 머물렀다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바스에서 1937년 1월 31일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랜스다운 묘지에 안장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뿌렸던 그 놀라운 선교의 씨앗들이 지금 열매가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이분에 대한 감사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헌신과 업적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이분을 기억해야 되며,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랍도록 축복을 받은 것도 바로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억 한켠에 이분이 남겨주셨던 그 흔적과 또 이분이 임하셨던 그 만남의 복을 위해서 귀히 여겼던 그 만남의 복이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